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선지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본 환상 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러분,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 예를 들면 물리적으로 거리가 더럽고 건물이 더럽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정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부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의 직무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여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끊어버렸어요. 그들이 말씀을 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재산과 보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던 자들이었어요. 권력자들에게 입에 맞는 말을 했습니다. 왕실의 정책에 보탬이 되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패하게 되죠. 그 전쟁에 패함으로 전쟁에 나갔던 많은 남자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과부들이 많이 생겼노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당시에 어떤 말을 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그런 행동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를 치라는 것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회반죽은 벽이 더러워지면 그 더러워진 벽을 가리기 위해서 덧칠하는 것을 회를 발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그렇지가 않은데요, 사람들한테 뱉을 때는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평안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방의 예언자들과 같이 허망한 이상을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이상을 보고요, 거짓 복수를 행하던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들이 자녀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저희 집은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 보시면요, 정말 그런 부모님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요, 자녀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도 공경하고 사회에도 이바지하고 관계도 좋은 자녀들로 잘 자라갈 수가 있을까요? TV에 나왔다는 것은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TV에 나온 것입니다.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TV에 나온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쓴소리를 하고 나무라게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요, 오히려 쓴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는요, 달콤한 소리가 아닙니다. 달콤한 소리는 귀를 즐겁게 해줄 수가 있지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달콤한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양약과 같다, 꿀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단 말씀만 원한다는 것입니다. 달콤한 말씀만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혹하게 느껴지는 채찍과 같은 말씀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통독을 하고 설교를 드릴 때 때로는 그것이 나를 찌르는 말씀 같아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뛰어넘지 않고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스겔이 선지자들의 죄를 고했다면, 두 번째로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의 죄악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자신이 가르치면서도 그 율법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물을 더럽혔다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을 잘 관리해야 됐고 성전의 기물들을 정결하게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물을요, 잘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 제물은 흠없고 점없고 티가 없는 아주 좋은 제물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제물을 가지고 와도요,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줬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대요. 네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제가 사역할 때 청년부 이렇게 강사로 제가 버지니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강사로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주이시 센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참석을 하고 전혀 몰랐는데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음식이 나오는데요, 음식이 찬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찬 음식이 나오지? 라고 생각해서 알아보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불을 사용해서 조리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이 찬 음식이 나왔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유학을 다녀온 교수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신이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한 유대인이 자신을 보고 이 버스 그 벨 내릴 때 누르는 버튼을 눌러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버튼 누르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기하죠. 네. 호텔에 가면 안식일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라고 하잖아요. 층층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문이 열려서요, 나가고 이렇게 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도요, 그처럼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는데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눈을 가리고 안식을 지키지 않았대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그 시대가 떠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그 사회에 영적인 부패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요,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역할은요, 주위를 빛나게 한다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은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이 소망이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내리듯이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과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초청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4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4대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이 살았다고 생각한대요. 그 말의 뜻이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죽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어게인한,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시대 때 세상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존경받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제사장과 선지자를 보면요, 존경의 마음을 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내면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대요. 말하는 것과 보이는 행동과는 다르게요, 속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민들 모두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이 진리를 그냥 전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지각판에 작은 영향력이라도 주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면요, 세상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굳건하게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고관들의 제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이런 고관들은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관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요, 백성들의 피 흘림을 마다하지 않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여러분, 백성들의 삶이요 똑같았습니다. 자신보다 힘없는 사람을 압제했노라고 얘기하고요, 나그네 된 자들을 학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요 특별히 보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그네들은 다 이방인들일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에서 자연재해를 만났거나 기근을 만나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본토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듣게 되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들은 잘 해주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자신들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법적 장치, 보호장치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떡과 옷을 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곡식을 벨 때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하셨고요, 포도 수확을 할 때 포도가 그대로 달려있으면 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소산의 11조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 오히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었고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렵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나그네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살만한 사회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나그네 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살만한 세상인가를 우리가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지금 괜찮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가 끊임없이 벌어지면 그 사회는 살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것에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면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품은 긍휼의 마음은 아닌 것입니다. 영성학자로 저명했던 헨리 나우엔이 지금은 작고하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하버드대 교수로 계셨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어떤 그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고 거기에 그 자신의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냥 교수직을 내려놓고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곳은요, 자신이 가진 그 탁월한 강의들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을 호응하게 하는 어떤 말들이 전혀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 강의를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분이 느꼈던 긍휼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긍휼을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션은 라틴어 파티와 쿰에서 파생한 말이다. 이 두 단어를 합치면 함께 고통받다라는 의미가 된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과 두려움, 혼돈과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딱 이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구나 느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데 왜 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느 추운 날 길거리에서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팔고 계셨습니다. 신사 양반, 꽃 좀 사줘요. 우리 손녀가 아픈데 약값이 없어요. 신사는 꽃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기다리고 있던 친구와 대화하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친구는 그 할머니는 손녀가 없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속았다며 화를 낼 줄 알았던 신사의 얼굴은 순간 환해졌습니다. 정말 아픈 소녀가 없다고? 정말 그거 다행이다. 꽃을 사준 신사는 심판의 눈길이 아닌 긍휼의 가슴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십니다. 우리도 긍휼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의 눈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르게 해야 될 때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를 변화시키고 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 사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긍휼의 눈빛으로 나그네와 같은 한 영혼을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요,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보수할 한 사람을 찾노라고, 찾았노라고, 찾고 찾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보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탔던 것은요, 한 사람의 보수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동일하게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이 지금 무너진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악인이 많았기 때문에 무너졌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땅이 무너졌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요, 한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한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불안해하면서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산 위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 멸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세 한 사람의 중보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언정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성이었습니다. 아주 타락한 곳이었고요, 유황불에 그 도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성이 심판을 받은 이유도 무엇 때문이죠?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그 얘기도 맞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의인 한 사람만 있었으면요, 심판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악에 편승하지 않고 악에 물들지 않고 성을 보수할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악인의 숫자는요, 적을 데가 없습니다. 항상 악인의 숫자는 많아요. 그에 비해 의인의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인이 세상을 구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편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요 다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들,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이요 결국 형통하게 될 것이래요. 악인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들이 심판을 받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나 혼자 믿음을 지켰던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나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었던 것과 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을 보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으로 사는 것 외롭지만 결국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으로 이 땅이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보수자로서, 중보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보다 남을 위한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자 한 나이 많은 처녀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에게 돈 잘 벌고 잘생기고 예의 바른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그 옆에 있던 남자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부자 아빠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기도입니까? 엄마에게 이렇게 능력 많은 잘생긴 사위를 보내달라는 것은 내 남편 보내달라는 것이고요. 우리 아들에게 좋은 아빠, 돈 많은 아빠 보내달라는 것은 새 아빠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 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보기도자는 자신을 위한 중보자가 아니라 남을 위한 중보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정말 매일매일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살면서도 아무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가면서도 심판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죄가 예루살렘 성민보다 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이 훨씬 더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것은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 된 삶, 중보자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 무너져가는 이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산호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